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예배가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여서 예배던 그 장소를 두고서 우리는 회막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회막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도록,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각자 가정으로 집으로 되돌아가서 그걸로 각자 개인마다 말씀 묵상하며 정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도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주신 은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리고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은혜를 내가 정말 잡고 내가 실천할 것 바로 무엇인가 우리 찾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지식은 쌓이는데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또 실상은 기도가 안 되져요. 영적으로 성장도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진정한 누림도 없고 그저 신앙생활이야.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 원망이나 무기력소가 빠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전도 열매도 없고 세상 나가면 꼭 불신자가 꼭같이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왜 그런 것인가? 사실은 예배 한 가지로 완전히 승리해지는 것인데 예배와 내 삶이 이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권하신 것은 나를 이루고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날 불러주신 것인데 이 미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하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부득불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신 차려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 살다가 재난이 닥쳐오게 되지만 낭망치 말고 나 자신 영적 성을 점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되고 나오리라. 하나님 문제 주는 것은 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재난들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기회가 되도록 내가 주신 것입니다. 내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 던져져야 하나님을 진짜 찾아요. 대충 하면 여러분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차라리 망할 바는 완전히 망하는 게 좋아. 뭔가 자복이 있으면 그거 자꾸만 찾고 있거든요. 완전히 소망이 없다 할 때 누구 찾죠? 하나님만 사실 찾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갱신의 최고의 방법이 사실은 재난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 이건 끝까지 버리지 못하겠다고 잡고 있던 모든 부분들, 언제 이걸 버리고 찾게 되는 것인가? 심각한 재난이 찾아올 때가 다 버리게 되져요.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보험 못 누리게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은 안 버리죠. 여러분들이. 제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제 방 바로 밑에 있어요. 강까지 가는데 1분이면 가. 제 방만 넘으면 되지니까. 가끔 여름 되면 이제 홍수가 나. 그때만 하더라도 산에 나무가 없는 시절들이었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어마어마한 탕류가 흘러내려가요. 내려가면은 뭐 상류에서 초가집도 떠내려오고 뭐 송아지도 뭐 돼지도 떠내려오고 뭐 그냥 오망은 다 떠내려와. 그러면 이제 집에 올라가서 그 구경하죠. 홍수 지나가게 되지면은 그동안에 강바닥에 쌓였던 온갖 오물도 찌꺼기 이끼만 깨끗하게 싹 다 쓸려내려가 깨끗하게 되져요. 그냥.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인생의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뭐하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서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만 그릇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자 영적 생활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인가를, 그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서 이걸 악망의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문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워서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남편 속썩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문으로 우리가 이걸 확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영토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나요? 전부 이와 같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담아 가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뭐로 잡으라고요? 언약 잡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그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언약 잡고서 하나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쭉 나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또 잘못이 없는데도 내 인생을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뭐 잘못이 오든 잘해서 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걸 얻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기 오면 뭐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삼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는 반드시 뭘 주는 것인가? 말씀을 먼저 주어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줘요? 말씀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강단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아라? 메시지를 이걸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찾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건져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 29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 아하스 왕인데 유대 나라에서 두 번째로 악한 왕이거든. 다음 주쯤에 아마 메시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두 번째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사 7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에 이사 선지자가 아하스 왕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는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고요. 왜 안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해봤자 응답 없을 거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가 하면 아수 나라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수 나라에 올라가서는 그 다메섹 올라가서 디글랏 빌레센이라는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나라도 아수 나라가 섬기는 그 신 우리도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신전 도면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문은 닫아 걸고 성전 앞에다가 닛으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요. 완전히 유대 나라가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역대 29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아비야가 낳은 아들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아비야에 대해서 족보를 설명하는데 스가랴의 딸 아비야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스가랴가 누군 것인가 하면은 역대 2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의 왕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스가랴의 딸이 바로 누군가 아비야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비야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았나요? 이 복음을 받은 것이야.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비록 남편은 아하스 왕 같은 형편없는 왕이지만은 어머니 아비야가 아들 히스기야에게 뭘 심었을까요? 이 복음을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히스기야가 자라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니, 왜 약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이미 히스기야는 깨닫고서 자라나게 되지면서 앞으로 내가 왕이 되진다면 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나로 내가 개혁할 것이라고 이 마음을 갖고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한 가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는 겁니까? 복음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산 많이 남기면 될 것 같죠? 공부 열심히 시켜주면 외국 유학 보내면 다 좋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심어야 될 것이다. 그럼 내 자녀 가슴속에 뭘 심는 겁니까? 복음 심는 거예요. 그냥. 이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만드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말자 닫아 걸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오랫동안 청소도 안 되고 먼지가 가득 차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를 소집하고 그냥 제사장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도 한 주간 지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갈구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되지니까 한 주간 더 연장해서 2주간을 달아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고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유대 땅 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마다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거든요. 다 파괴시키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도 드려서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숨게 만들고죠. 그리고 종교가 일어나게 되집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노예는 아니었죠. 말씀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리하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니스로 신전을 헐어버리고 종죽으로 섬겼던 그 아수 나라에게 조금도 바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 우리나라는 중국을 지극정성으로 종족으로 섬겼죠. 그 무학제 내려오게 되었지만 그 독립문 있는 자리가 거의 원래 뭐가 있던 자리인 것이가 모화관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왕이 직접 나가서 그 사신을 접대했던 그 장소가 모화관이거든요. 얼마나 정성들이 대접을 했던지 그 우리 속담에 축사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섬기는 거죠. 그 자리에 서재필이 뭘 세운 것인가 하면 독립문을 헐어버려 세웠죠. 그게 이제 서대문 가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바로 뭘 선언한 것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수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거든. 아수르원 입장에서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약소국가인 유대 나라가 자기 신을 그냥 무시해서 신전 헐어버리고 말이거든. 거기다가 그냥 그 단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좋은 거 바치던 그 나라가 배신 때리고 안 바친단 말이거든. 아수르 입장에 봤을 때 이거 조그마한 나라가 이게 겁대가리 없이 말이야 그냥 완전히 개신대가 지금 적용되지는 거거든. 당시 아수르 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대지경 초강대국입니다. 패권 국가입니다. 천을 호령했던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만 아수르 앞에 고개를 들고 있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바로 이때가 시기가 언제인 것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된 지 14년째 되는 해인데 히스기야 7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 아수르가 군대를 정비하고 쳐들어오게 되지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힘든 입장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국가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적용된 것인가 하면 가장 무서운 죄가 궤신죄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아예 유대 나라를 박살내려고 아수르 지금 침공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사니렙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선을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 내선 건져내겠느냐 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영적 눈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현재나 신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구약 신은 주로 국가신이나 민족신의 형성 우상을 통하여서 그 영적 싸움을 했 것이라면은 신약 신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구약 시대는 모든 국가들마다 국가신, 민족신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모든 나라가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자기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나라도 신의 이름으로, 리스로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거든. 그죠? 모세가 바로왕하고 싸운 것은 이것도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예급 신들을 전부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 여호와 신의 이름으로. 9번째 재앙을 보면은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는 재앙이 맞아. 흑암 재앙인데 애굽의 몰성면 태양신성이었어요. 그걸 꺾는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왕의 아들을 죽여요.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요. 그걸 죽이니까 하나님이 뭐하는 것이가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가 신들과의 전쟁이요. 여호와가 참으는 되시면 정가는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출애굽 사건들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올 때에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요 이름은 내가 네게 간다. 전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증거하리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는 나는 뭐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까? 신들과의 전쟁이요.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갈멜산에 일어났던 참신 논쟁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게 신들의 전쟁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참하는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되는 것과 이리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이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 불이 내렸죠.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누가 참신이냐? 그 좀 싸움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요? 아수르와의 싸움이지만 실제 내용자는 누구랑 싸움이죠? 니스록 신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강도를 창하여서 강도로 하여금 복음을 막고 약속을 노예로 삼고 이 일들을 강도를 통해서 일어나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단의 장한 강력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우상 신전 만드는 종이 되고 말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놓치게 되어지면, 언약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흑암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복음 언약 잡는 예배를 강조하고 미션을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과 미션을 놓치면은 나도 유대 백성처럼 뭐가 된다고요? 노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왜요? 내 힘으로 흑암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으로 모정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피누로 모정한 장수들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거대한 이 힘을 갖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피는 말 자체가 바로 뭔가요? 위에서 떨어진 자야 이러면 네피림이 바로 사단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능력을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내가 못 이겨요. 여러분 귀신 하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승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도 현장에 나가서 무참하게 깨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흑암에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산업 현장 흑암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준
힘으로 무장한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인데,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말박 앞에 함락되지 못한 성들이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고 쳐들어오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그 성벽 안에 어느 정도 사람 살았는데 한 5만 명 살았는데 18만 5천 명의 포위를 하다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히스기야는 뭐고 왔을까요? 당하고 겁먹은 거예요. 그죠?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지만은 막상 위기가 오면 우리가 어떻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아수르한테 피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래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돈을 갖다 받아보기도 하고, 애굽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명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또 내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노력해 봤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거대하게 그냥 큰 파도같이 밀려오는, 쓰나미로 밀려오는 그걸 막을 길 자체가 없는 게 지금 현재 히스기야거든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누구든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히스기야처럼 뭐하죠? 인간의 방법을 동원시켜서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다 해보게 되었을 거는. 그러다가 뭘 깨닫는 것인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은 이들이 누구를 모욕했죠? 사실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로구나. 니스롯과 요 하나님의 싸움이로구나.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게 3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농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가 도구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개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뭘 주었죠? 메시지를 주었어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자, 우리가 예배를 승화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치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는 뭘 본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미리 본 것이에요. 결과를.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것이거든요. 바로 이 확신을 갖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뭘 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확신을 언약 잡고서 그냥 희망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잡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한 것처럼 강단 스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정말 잡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쭉 나옵니다. 16절로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산업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박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버려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을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한 겁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었으면 이들이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 왜 응답 받아야 되나요? 자, 주기도문을 내가 설명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설명드렸죠. 첫째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는 것, 그의 나라의 땅 확장되리라는 것,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유된 나를 건져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의 증거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성령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내랩이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로 신년 앞에 엎드렸는데 왕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여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당시에 아수를 꺾은 나라가 되어서, 그 히스기야는 이 사건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아수를,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로 깨닫는 다음 축복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증거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구약 시대만 사단과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는 형상 우상들을 주로 통하여서 공격했어요. 사단이 역사했다고요. 국가신이나 민족신이나 바알신이나 이게 다 형상 가졌는데 그 형상에 모두가 뭐가 있는가? 이미지가 다 있어요. 바알신 같은 경우는 풍요의 신이고 부자 되는 신이고 자식 많이 낳는 신이고 섹스의 신이고 이게 다 해주는 신이 그게 바알신이야. 우리 똑같이 우리 바알신 지금 다 섬겨요. 형상은 아니지만 섬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현대에는 바로 형상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신들 우리가 섬기는데, 사단이 구약시대 강대국을 이용해서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단이 사상으로 국가를 다 문제가 나가죠. 소련, 중국,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복음을 막는 일들에 사단이 그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다니 무슨 무신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가 하면 지금 공산 사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무슨 사상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기존 질서 이거 다 파괴시키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 시켜서거든. 개념 파괴시킵니다. 가정 파괴시키고 성의 정체성 파괴시키고 성소수자를 우대시킨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유럽은 완전히 차별금지법 국가를 다 합니다. 미국도 동일하고요. 이게 뭔가 무슨 사단의 역사가 나는 사상전쟁들이에요. 미국은 이번에 낙태법을 어떻게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면은
출산하기 직전까지는 다 죽여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법들 지금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의 지배함을 받는 이 털린 사상 속에 빠진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3단체를 장악하여서 뉘에게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를 이용하여서 이들이 사단 교회도 세우고 명상운동으로 접신하게 만들고 로치에서 매일 1시간 2시간씩 모여서 접신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 지금 3차 4차 산업을 이들이 장악하게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텍들, 그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모든 조직들이 밑바닥이 다 무엇인가? 이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이걸 장악해가지고 처음에 이들이 뭘 막는 일들이 쓰이는 것인가? 복음 막는 일들이 이들이 해나가지는 겁니다. 사단이 예술계까지 파고들어서 대학 교수가 공공연하게 미국선 제자에게 마약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약을 왜 권하는 것인가? 마약에 취해서 그 상태 속에서 음악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그래 네가 출세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시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 결과로 그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면 하나님 하라고 칭찬하셨겠죠. 사단이 강력을 장악하고 사상으로 장악시켜서 이 온 땅으로 하여금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땅 일어난 모든 저주 재앙들, 그 결과로 지금 찾아온 것들입니다. 기상 이벤트들이 오기도 합니다. 영상 10도야를 거의 내려가지 않았던 텍사스에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지금 코로나 일어난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관의 재앙들이 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귀신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결과로 장실과 찾아오는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염병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저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조현병으로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섹스 중독으로 다 망가뜨리는. 뭐 할 때? 우리 요즘 시대 속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복음만이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것을 우리 중요하게 깨달을 부분 자체가 왜 허감이 가득한 것인가? 히스기야가 뭘 깨달은 것인가 하면 왜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인가?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 놓쳐서 망했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아,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내 개인이 사명 감당치 못해서 이 땅 자체가 전부 어둠에 덮여 있는 것이라구나. 이것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깨닫고 음양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이 바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건 우리가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것. 그게 카브넌트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이 복음만 없어 이게 망하는 것이라고는. 나은 사람이라도 이 시를 살린 일들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작은 것 시작하세요. 나은 사람 인해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식구 어디에 잡힌 내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 직장 살려야 되겠다. 내 학교 살려야 되겠다. 내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세요.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자꾸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바로 히스기야에게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 구원한 역사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크든 작든 내 인생과는 문제를 주셔서 그걸 계기대로 만들어서 이런 가문 살리고 이런 직장 살리고 현장 쓰는 일들을 쓰임받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이 눈이 열려서 나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그 마음 가졌던 거 히스기야 통해서 민족 살렸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오늘 부르신 것인가요?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방향만 맞춘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정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한 뜻을 찾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변하지 않음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스시갑단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역에 이루는 것 수임받게 하시고자 징계와 연단으로 나를 다듬어 가심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눈으로 나라와 시대를 보며 미션을 깨닫는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영적 비밀을 알고 언약적 집중 기도한 것처럼 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강도를 지배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복음 없는 거짓 사상 신념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3단체가 귀신의 능력으로 경영을 장악한 결과로 온 지구촌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이 와서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놀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나와 참전 교회가 쓰임받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